Jesus at the center of it all. Jesus at the center of it all. From beginning to the end, He will always be. It's always been you, Jesus. Jesus. Jesus at the center of it all. Jesus at the center of it all. From beginning to the end, He will always be. It's always been you, Jesus. Jesus, nothing else matters. Nothing in this world but you. Jesus, you're the center, and everything revolves around you. Jesus, you at the center of it all. At the center of it all. Jesus, be the center of my life. Jesus, be the center of my life. From beginning to the end, He will always be. It's always been you, Jesus. Jesus, nothing else matters. Nothing in this world will do. Jesus, you're the center, and everything revolves around you. Jesus, you. From my heart to the heavens, Jesus, be the center. It's all about you. Yes, it's all about you. From my heart to the heavens, Jesus, be the center. It's all about you. Yes, it's all about you. From my heart to the heavens, Jesus, be the center. It's all about you. Yes, it's all about you. From my heart to the heavens, Jesus, be the center. It's all about you. Yes, it's all about you. Jesus, be the center of your church. Jesus, be the center of your church. And every knee will bow, and every tongue shall confess you, Jesus. Jesus, your name is Jesus. Jesus at the center of it all.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우리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근데 참 문제는 다윗이 인기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사울은 시기와 질투가 같이 이렇게 커집니다. 동시에. 그래서 다윗을 더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기로 선포합니다. 이 선포함을 듣고 요나단을 통해서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이제 아둘람 굴로 피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은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왔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쫓겨다니는 성향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400여 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죽이라 명령한 사울이 다윗의 집안을 그냥 놔뒀겠어요? 그냥 놔두지 않죠. 그래서 다윗의 가족이 바로 다윗에게 피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제사장 85명을 무참하게 죽인 이 사울이 다윗의 식구라고 그냥 놔뒀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언제 사울 왕의 그 칼에 죽임을 당할지 몰라서 다윗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다윗의 온 가족은 아둘람 굴로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거죠. 여기서 하나님 주신 진리를 우리는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육신의 가족이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가족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죠. 진정한 우리의 가족, 주님의 가족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메시아로 보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화물을 쏟으시고 내 대신 죽어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회개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로 찾아온 가족입니다. 이 가족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찾아왔던 가족처럼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된 우리들, 이것이 코너스톤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여러분들이 암송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중요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Family of God, 이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코너스톤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연히 예수 믿고 그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아닙니다. 우리 코너스톤이 하나님의 가족이죠. 때때로 우리가 교회를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이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으로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를 나갈 수 있죠. 그런데 내 감정으로 교회가 싫어서 또 상처를 받아서, 근데 진리의 상처를 받으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질적인 진리가 있죠. 교회 부활을 부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예수님이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임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한다든지, 주님의 부활을 부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의 풍조를 막 교회가 따라간다든지, 또 목사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든지, 목사가 여자의 노예가 되어 있다든지,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설교 시간에 한다든지,
그럴 때는 권면하고 기도하고 목사에게 직접 찾아가서 권면하다가 안 되면 교회 나가야죠. 거기 계속 있으면 내가 죽죠. 이런 거 외에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족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죠. 그것처럼 코너스톤이라는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헌신하고 결단했으면 여기서 본질적인 진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 하나님의 아주 아름다운 정말 건강한 가족으로 세워지는 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너스톤, 이렇게 코너스톤을 이룬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지금까지 전쟁이 양적인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양적인 전쟁을 하면 이런 목회를 제가 안 하죠. 참 진정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에베소서 4장에 나온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저는 물론 모든 교회를 인정하고 모든 목사님들 존중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목회하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30년 동안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여기에 뺄 게 있고 더해야 될 게 있구나. 이것을 요 근래 제가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초창기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을 제가 막았어요. 그거를 너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왜 교회를 자랑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이걸 요 근래서야 깨달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튼튼하고 더 건강한 교회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아둘람 같은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4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8절부터 50절에 보니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건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진리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49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들이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우리는 형제 자매, 주 안에서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그리고 모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비록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전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주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으면 영원히 이별해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영원해요. 이것을 잘못 해석한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죠. 그래서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체를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찾아왔습니까?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환난당한 자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큐티할 때 이것을 그냥 혹시 넘어가지는 않았나요? 여기서 환난당한 자들은 누구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본문에서 환난 당한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울 왕의 폭정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고통을 받은 백성들을 의미하겠죠. 예. 그리고 사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가족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겠죠. 그죠?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그 고통과 환난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아둘람 굴로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세상의 권력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참 안식은 주지 못한다. 그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떠들썩한 게 뭐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거 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얼마나 좋아요. 전 대통령의 손자라는 명예.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권력이 있죠. 아무래도 특별 대우를 해주죠.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미국에 유학을 왔잖아요. 그리고 남들보다 특별한 스페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마약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쓰러지고 비틀고 막 나를 살려달라고 하다가 경찰한테 끌려가다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드러냈지만 그게 크리스찬이 하는 방법인가요? 뒤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가 전도사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뒤에는 십자가를 놔두고 그런 짓을 하니 이거 교회가 요구도 먹고 말이에요. 그런 분들 때문에. 네. 근데 그분들이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불행한 거예요. 그거에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선 나에게 참 안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볼 때 그런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십하고 욕하고 비웃고 이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기서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고 세상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서 환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이겁니다. 정명석 씨 같은 사람을 찾아가면 큰일 나죠. 지금 그것도 신문에 크게 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스미디어에서 정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비판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사람이지, 이단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와 동질설상에 동동성상에 놓고 교회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여러분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Call up me in the day of troubl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분,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오직 예수님뿐이죠. 예수님에게 와야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또 주님께 왔더니 축복이 임했잖아요. 내 안에 부요함이 임했잖아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렸잖아요. 세상에서 그동안 찾으려고 목마르게 찾았던 그 축복,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찼던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체험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찾아갈 때 주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는 거죠. 제가 서대문 구치소에 갇혔을 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저는 어떤 면으로 세상적으로는 그때 한 분야에서는 최고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저는 거기서 정말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 되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살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좌절과 절망과 인생을 포기하고 마음대로 되라, 그런 캄캄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은 내가 겸손해야만이, 낮아져야만이 주님은 보여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온 것들이 있는데 평화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조금 전에 순간에, 다윗이 순간에 유명해졌듯이 순간에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화가 내 안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죄수들, 정말 내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동물처럼 봤던 그 죄수들이 너무나 귀하게 보여요. 그냥 제 몸은 거기 있고 환경은 똑같은데 달라졌어요. 그게 저의 BC와 AD예요. 27살 먹었을 때 가장 저주스러운 당소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게 저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딸 디나의 문제로, 그러니까 세겜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레위, 시므온을 이들이 주동을 해가지고 그 계교를 써가지고 세겜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야곱은 한 가족에 불과한데, 만약에 주의 세겜 그 부족들이 모두 일어나서 야곱을 친다면 야곱의 가정은 전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야곱은 모든 자녀들로 하여금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우상을 버리게 하죠. 귀걸이, 코걸이, 이 우상된 모든 것들은 다 버립니다. 그래서 땅속에 파묻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려면 우상을 버려야 되죠. 그 금은입니다. 금은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실 돈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다 돈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자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버려야만 되는,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돈을 이제 부리는 사람, 돈의 노예가 됐던 사람이 이제는 돈을 부리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주변 족속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야곱을 공격하지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authority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일 때 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지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세상에서 놀림감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심으로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야곱을 치지 못하게 하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체험은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가 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놀림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있지 않고 베델에 있지 않고 세겜에 있을 때 이처럼 환난을 당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무리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문제는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찬양이 있죠. 잘못된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아니에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문을 열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찬양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 성경과 분리됩니다.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라고 해서 내 앞에 계시는데 왜 오시옵소서? 내가 문을 엽니다 해야죠. 그리고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해야 되겠죠. 오시옵소서는 맞는데 뜻이 다른 거죠. 예. 여러분들, 우리들은 주님의 날, 바로 이 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은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전이죠.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할 일이 예배거든요. 예배를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베델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려라, 이 소리입니다. 항상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세상에 나가 사모의 예배를 드렸죠. 어떤 분들은 그래, 세상에서 진정 사모의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자가 주일날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것은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잘못된 거죠.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함께 모여 진실로 예배드린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문제는 주일날 참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문제가 아닐까요? 그리고 진정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일주일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주님을 섬기듯이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의 모든 일을 주님을 섬기듯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세상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섬길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저녁을 최경주 형제와 같이 먹었습니다. 한국의 집에서. 오늘 경기를 잘하라고 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안 하게 하고 신경을 많이 안 쓰게 하고, 왜? 말이 얼마나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몰라요.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줬어요. 그랬더니 가서 나에게 텍스트 메시지가 왔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엉뚱하게 전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저희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그야말로 환상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많은 분들이 경주 형제를 이용합니다. 같이 있으면 뭐가 내가 된 것처럼 보이고, 주위에서 막 하면 내가 좀 뭐가 된 것처럼 보이고, 전 그걸 알아요. 연예계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형제에게는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내 동생처럼, 내 조카처럼 정말 편하게.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대표로 세상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경주 형제를 조금이라도 섬기고 싶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왔어요. 현정 집사라고 아내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상하게 목사님을 만나면 꼭 아빠 품에 있는 것처럼 제 남편이 평안해 해요. 왜? 바라는 거 없으니까. 물론 우리에게 헌금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과 그분의 문제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계 있죠, 물론 목사니까. 그러나 저 그거에 정말 30년 동안, 아니 텍사스부터 여기까지 목회하는 동안 거기에 신경을 썼다면 우리에게 이런 건물이 아니고 다른 건물이 됐겠죠. 내가 원하는 건물 다 이뤘겠죠. 저는 제가 원하는 건물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건물이 이 건물이었어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수많은 교실, 내가 원하는 교회 건물은 정말 콘서트홀, 전쟁이 나빠서 그냥 그 조명이 쫙 비치면 나에게 신비하게, 조명을 높은 곳에서 비치면요 내가 신비롭게 보여요. 그럼 마이크도 그런 공연장 같은 곳에 설치하면 이 마이크 소리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흔들어줘요. 근데 이렇게 천장이 낮고 저 오디오 시스템이 있으면 우리 두 형제가 아무리 잘해도 이 소리가 그렇게 영향을 못 끼쳐요. 그리고 이 조명이 너무 낮아서 영향을 못 끼쳐요.
전 제가 원하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그 당시 우리 교회도 참 돈 많은 분들 많았어요. 일절 얘기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안 했어요. 한 번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 개인적으로 이거 하시죠, 돈 많은데, 해본 적이 없어요. 임예건 장로님에게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밥 사면 내가 한 번 더 사고, 그러면서 최대한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내가 통로로서 찌꺼기가 껴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왜 내가 이런 얘기 하는지 참, 예. 근데 좀 아는 줄 알았더니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모르더라고요. 난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예. 근데 모르시더라고요. 알면 아는 척 좀 하세요.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좀 그래야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이게 무슨, 예,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나 못하나, 내가 올바른가 틀린가. 예. 아, 이제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자, 윌리엄 틴데일, 제가 이 신학교를 가려고 원래 했었어요. 거기서 초청장이 와서, 여기가 이동호 목사님이 졸업하신 신학교인데 디트로이트 옆에 있습니다. 이분이 세운 학교인데, 이 윌리엄 틴데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물 걷는 것과, 그 당시는 그런 것이 삶이었으니까, 물 깃는 것과 설거지 하는 것과 구두 고치는 것, 무디 목사님처럼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모두 하나다. 모두 귀하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물을 길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설거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구두를 고쳐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말씀을 전한 이 모든 것 하나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 편이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녀들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태운 배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풍랑이 심하게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나가지 않습니다. 배가 뒤집힐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은 바다를 향해서, 그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니 꾸짖으시니 잠잠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40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기보다는 광풍을 봤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하다가 주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셔서 잔잔케 하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 주님의 뜻은 뭡니까? 풍랑이 아무리 세게 불어와도 내가 탄 배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는 내가 탄 배는 나와 함께 한다면, 이 소리죠, 절대로 전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왜 너희들은 모르느냐. 너희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하는데 명령하여 이 배가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할 수 없더냐. 바다치고 광풍이 불어도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내 마음이 잔잔해진 적이 있었죠.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자기 자녀들 죽고, 그 죽은 그 장소에 가서 배 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이 기도가 아닙니까? 이것이 찬양이 된 거죠. 주 안에서만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죠. 전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전 이 말씀을 좋아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너도 승리한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공고가, 박해가, 기근이, 적신이, 위험이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세요. 난 주님만 믿겠습니다. 너무 세상을 믿었습니다. 주의를 믿었습니다. 난 이제 말씀만, 주님만 믿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둘람이시며 힘이시니 strength,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 이 소리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이사야서 40장 10절은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너무나 저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줬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God with us.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얼마나 좋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읽으세요. 외치세요. 그리고 내 거로 삼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그 다음에 빚진 모든 자가 있어요. 빚진 모든 자들이 아둘람 굴로 찾아왔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가난하게 되었죠. 느헤미야서를 봐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 물질 때문에 노예가 되고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근데 여기는 사울의 복종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정치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불법 고리대금업자들이 성행했어요. 그 당시에 가난한 백성들이 채권자로부터 협박을 받았어요. 동시에 나라가 그렇게 되니까 세금을 많이 매겼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너무 아파서 견디다 못해서 다윗을 피난처 삼아 아둘람 골 피난처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빚진 자라는 말 속에서는 우리가 영적 교훈을 또 발견해야죠. 여기서 그냥 세상적으로 빚진 거로만 끝나면 성경이 아니죠. 네. 자, 보세요. 우리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들은 죄의 빚을 진 자들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죄인들이죠. 죄라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피해야 돼요? 아둘람 굴로 피해야죠. 주님에게 와야죠. 우리들은 태어나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 아주 선하게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만 아니죠. 이것을 증명하는 거 자주 말했잖아요. 우리 아기들 보면 천사들 같죠. 너무 선하게 보이죠. 그런데 아기들이 하는 짓은 죄덩어리죠. 그들은 자기밖에 모르죠. 소변 대변 마음대로 보죠. 가리지를 않죠. 자기가 좀 괴로우면 엄마가 지금 죽어가도 상관없이 I don't care 하면서 막 울죠. 자기밖에 모르죠. 나. 이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세상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또 죄를 짓고 있죠. 사실 정확하게 나를 보면 머리부터 발까지 죄악덩어리 아닙니까? 저는 제가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그때까지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전 욕이 이놈 이거 비교 몰랐어요. 욕을 못했어요. 근데 구치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내 선배들이 앉아서 나에게 욕을 가르쳐 주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욕을 내가 다 배웠어요. 음담패설을 매일 가르쳐 주는 얘기하는데 막 귀가 폭발할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거기서 거듭나기 전까지 거기가 사기치는 법도 많이 배웠어요. 소매치기 7대 두목 중에 하나가 내 방에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소매치기 하는 법도 배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 내가 정말 예수를 영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나를 보는데 내가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이 뭐예요? 보물창고죠.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보관하는 것이 마음 아닙니까? 근데 내가 주 안에서 내 마음을 보니까 쓰레기 처리장이었어요. 게헤나. 내 눈으로 본 거 막 주님이 막 떠오르게 하시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눈을 파내고 싶었어요. 귀로 들은 것 진리의 말씀이 아닌 가십 누구 얘기하는 것 그렇게 달콤했어요.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한 것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말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이 손으로 만진 것, 이 발로 간 것 이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죠. 회개하고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굿뉴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귀 있는 분은 마음이 열린 분은 이 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걸어 나오는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죄값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에게 붙들려 도적질당하고 죽임당하다가 결국은 영원히 지옥 백성이 됐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네 번째 2절에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두 번째 빚진 모든 자, 세 번째 네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의 잘못된 통치로 말미암아 괴로운 자들,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들, 가정에 사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무리들,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 그들이 아둘람 피난처로 온 것입니다. 이들은 사울의 복종의 밑에서 아버가 사는 것보다 다윗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다윗, 사울, 도액 그 셋 중에 나는 누구인가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돔 사람 도액처럼 아부자가 되어 출세하고 싶습니까? 모든 불법을 행해 사울처럼 권력을 누려보고 싶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가 하소연하고 위로받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둘람 굴밖에 없습니다. 피난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에게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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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삶에 넘치네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있네. 주님의 그 은혜로 날 자유케 했네. 주님의 능력으로 나 변화됐네. 주님은 찬양해. 주의 은혜 안에 거하네. 주님은 찬양해. 주의 인재 안에 거하네. God, you are the sovereign one. You've given us your name. We declare your kingdom come. Forever you reign. Baby, in the overflow, the fountain us and free. Everywhere we go, we see the victory.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I am living in the overflow. So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I am living in the overflow. Oh, amazing God, your spirit falls, and now we walk in miracles. Oh, amazing God, your spirit falls, and now we walk in miracles. Miracle, Everywhere we go, miracle, we see miracles. miracle.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Say thank you, Thank you, Lord. Lord. Everything that you've done, Thank you, Lord. every way that you made. Thank you, Lord. Say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I am living. I am living in the overflow.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I am living in the overflow. I am living. I am living in the overflow. I am living in the overflow. 할렐루야.